드리고 싶은 건 말의 기법입니다. 그릇 같은 거죠. 어떤 그릇에 내용물을 담을 건가인데 저는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을 오래 했는데요. 방송하면서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찬양 제목을 자기 생각한 대로 신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뜨란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남성 듀엣이 부른 찬양인데 그게 한때 2000년대 초반에 좀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뜨란이라는 곡을 꼭 이렇게 신청하는 분이 있어요. 사랑의 삐에로. 신청곡 사랑의 삐에로. 내가 주인 사문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도 꼭 이렇게 신청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삶은. 삶은 결혼할 때 삶은. 좀 더 심각한 신청곡도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하울링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은수 씨가 부른 찬양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40대 후반부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꼭 이렇게 신청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불효자가 되는데 나는 네 아들이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나는 네 아들이라. 그런데 쓰지 말아야 될 말이죠. 또 쓰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말도 있습니다. 이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라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이 참 중요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혹시 리모컨 없고 거기서 해주실 건가요? 네. 다음 넘겨주시죠. 이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이 찰스 셸던이라는 작가가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네, 몇 분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분들도 역시 50대 이상의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 한때 아주 유행했던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은 한 교회, 미국의 한 교회, 작은 시골 마을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제안을 해요. 1년 동안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남을 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 행동과 삶을 바꿔보자. 그렇게 실천했는데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었다는 일종의 기독교 계몽소설 같은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대부터 지금 제가 이제 56살인데요. 지금까지 말하는 일로 살아왔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때로는 아나운서라고 때로는 PD라고 이렇게 제 직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은 사실 도구입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철학을 그 도구에다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구는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편지로 쓰면 글이 되죠. 그죠? 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예술을 아는 사람들은 노래나 춤으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쓰죠. 그래서 말이라는 도구,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철학을 전달하는 이 말이라는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 인정받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다 말을 잘하고 싶죠, 그죠? 저도 말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기와 관련된 말하기 노하우 책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말하기, 스피치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십시오.
수백 개, 수천 개의 영상이 뜹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찰스 셸던의 이 소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음, 여기다 말만 한번 붙여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에게 말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스피치 기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5, 6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복음서를 좀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건 예수님의 스피치 기법이지 예수님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시고요. 스피치 기법, 스피치 특강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는 예, 저도 실천하겠습니다가 돼야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은혜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네,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개의 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산상수훈이 끝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성경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온통 빨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적은 거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 무리들이 나오니 앉으시니 말씀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검은색 거로 나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계속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절이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뭐냐면 마태 사도가 예수님의 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그 청중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가르침에 논란이, 그렇죠? 그리고 권위 있는 가르침인데 그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의 권위와는 차이가 있다. 야, 정말 달라. 이분은 정말 놀라운데 놀랍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야. 이렇게 어떤 차원이 다른 감동을 받았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말하기의 비법은 다음 넘겨주시죠. 말본세입니다. 우리말에 말본세라는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부정적인 말로 많이 사용해요. 어떻게 하죠? 너 말본세가 왜 이래? 이렇게 하죠. 그게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참 말본세가 좋군요. 말본세가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본세라는 것은 말하는 태도나 모양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이라기보다는 말본세는 말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은 복음의 핵심 가치를 다 응축해서 담은 겁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그 많은 내용을 내면화하기 전에,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이 느꼈던 것은 그들의 현재의 선생인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어떤 감동과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본세입니다. 청중들을 집중시키고 빠져들게 하는 어떤 매력을 예수님의 스피치에서 이분들은 받으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감 뭐죠?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그렇죠? 이게 오각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5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하기에는 어떤 감각을 많이 사용할까요? 말하기.
말하기는 청각이죠. 그죠? 말하는 건 듣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5가지의 감각이 모두 시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세요? 자, 보는 거 그냥 본다 그러죠? 듣는 건 우리가 들어본다고 합니다. 맛은 맛을 본다. 그렇죠? 느낌은 느껴본다. 냄새는 맡아본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냄새 맡아본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책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오각 감각은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도 그렇게 본다라고 말을 표현을 하는 거죠. 말도 보는 게 먼저입니다. 보여지는 게 먼저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제 이쪽에 시금치가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커다란 시금치.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데 시금치가 계속 보이는 거죠. 아니면 앞 대문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에 말의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보는 것에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있습니다. 좀 유명한 목사님이고 청년 사역을 잘 하십니다. 그분을 제가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잘못된 버릇인데 꼭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누군지 아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유명한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를 매주 듣는 분들은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오늘 몇 번 쓸어내렸어? 15번. 아니야, 처음에 2번 더 했잖아. 17번이야. 뭐냐면 이 고요한 버릇, 습관 때문에 메시지가 침해를 받는 겁니다. 그분은 책으로도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또 침을 지나치게 많이 튀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침을 많이 튀기고 예전처럼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 얘네들은 제가 메시지하는 시간 내내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럴 경우에 또 그런 어쩌다 나쁜 말하는 습관이 있을 경우에 그걸 본단 말이죠. 듣기보다는 보는 게 먼저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말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게 먼저입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자세와 습관, 버릇, 표정, 동작, 빠르기, 샘열임, 옷차림, 때로는 액세서리, 화장, 헤어스타일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두말할 것 없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하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내용을 담는 그릇, 시각이 출발은 먼저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 보러 갈 때 면접 복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복장이 있잖아요. 그건 면접관이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말을 보는 것으로 여기고 말본새를 말하는 태도나 모양인 말본새를 바르게 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하나 더 넘겨주시죠. 잠언 25장 11절 말씀인데 오늘 성경 말씀 몇 개 읽을 텐데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 있는 말씀인데 요거 하나만 잠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버지에게 논쟁간에 분사하리라. 네,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런데 잠언 말씀에서 이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죠. 이것도 역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인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예쁘고 귀하고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고 품위 있고 매력 있는 말을 하라고 잠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본새에서 잘하고 있는 건 뭔지, 나의 말본새가, 그리고 또 고치거나 바꾸고 발전시켜야 될 것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와줘야 됩니다. 옆에서. 말본세가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끝날 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안 하실 텐데, 서로 도와가면서 나의 말본세를 좋은 것으로 바꿔가면 참 좋겠죠.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어떤 말본세를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고, 또 스피치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예수님의 마음의 말본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치유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PT. 예수님께 배우는 이제 스피치입니다. 스피치는 문장 부호까지 말하기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문장 부호까지 말해라 이렇게 하셨던 복음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회사에 면접을 갔어요. 면접을 갔는데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30초 동안 당신을 소개해 보십시오.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어떤 때는 면접관들이 순발력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도 물어본대요. 당신의 외할머니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도 물어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면접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면접하는 사람이 저한테 궁금한 게 있겠습니까? 모르죠, 궁금한 게 있는지. 그런데 질문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으로 한번 제가 바꿨습니다. 잘 입고 왔습니다, 옷을. 목소리 톤도 잘 가다듬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서 어떻게 대답할지도 잘 해왔어요. 예상 질문도 수십 개를 만들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이럴 때 말이,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할 거를 보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마무리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비법인데요.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 대비하지 않았던 문제에서는 그 사람의 말의 마무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부사장님이 저처럼 입사 초기에 면접할 때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한 거죠? 그렇죠? 박수 한번 보내줘보세요. 그런데 이건 제가 준비해온 대답이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요. 궁금한 거, 제가 궁금한 게요. 월급 얼마나 받으세요? 모든 말은,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하는 말도 다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말로 만들어서 말을 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글씨로 남겠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글씨로 남으면 그 글씨는 마무리가 문장 부호로 돼요. 문장 부호로. 마침표, 느낌표, 또 뭐 있어요? 물음표.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장 부호가 뭔지 아세요? 말줄임표입니다. 결정을 유보하거나 또는 머뭇거리는 말줄임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규모 있고 말본세에 있는 말이라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 다음 넘겨주실까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친구들이 여기 있나요? 혹시? 초등학교 1, 2학년. 예. 3학년 그럼. 이름이 뭐야? 이름. 큰 소리로 말주림표 하면 안 돼. 큰 소리로. 나. 여정민. 정민이. 예, 앉으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정민이만큼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 말씀에 물론 뭐 이 말씀이 12살이다, 10살이다, 뭐 14살이다 뭐 학자들이 번역한 게 많은데 저는 이제 그냥 평신도니까 아이야만 생각했습니다. 아이야.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이야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어린아이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다가 예!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이런 말이잖아 이게. 그쵸? 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저를 그렇게 황급하게 찾으셨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민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소름 끼치겠죠. 실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엄청 맞을지도 몰라요. 사흘이나 찾아다녔는데 연락도 안 하고. 자, 여기서 저희가 알아보고 싶은 거는 말하기 기법이잖아요. 정민이가 자기 이름을 잘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민이 이름을 다 아시지만 저는 잘 몰랐잖아요. 장로인데 죄송해요. 근데 정민이가 어떻게 했어요? 정민이 문장보호가 줄임말로 가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은 정민입니다. 이게 마침표입니다. 대답할 때는 그죠? 마침표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민이가 1층에 있는데 목사님을 막 찾는 거죠. 누군가 손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정민이한테 얘야 또는 꼬마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즘 꼬마야라고 꼬마야 이렇게 부르는 마당에서. 그 정민이가 가서 인사를 꼭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꼬마가 아니고요. 정민이에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황규승 목사님이신데 제가 목사님께 안내해 드릴까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 정민이를 본 그 손님이 이 정민이의 말본세에서 뭘 느꼈을까요? 이야, 정말 똑 부러지는구나. 황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다. 그리고 정민이에게 제가 부담을 주려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어린이들이 천명이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예는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이였지만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그렇게 찾으셨군요. 그런데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어머니 아셨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아셨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문장보호까지 끝까지 말해준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끊어짐이 없이 끝까지 말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말을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뭐 이름을 물어보든지 직업을 물어보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장로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극동방송 지사장이에요.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이죠. 말하기 싫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는 부산극동방송 지사장이고 극동방송 영남 권역을 책임지고 있는 영남 권역장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저요? 저 박광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질문한 사람이 핵심 정보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광현이라는 저의 이름, 그게 핵심 정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핵심 정보보다는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매짐하는가, 문장 부호까지 말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간단한 핵심 정보인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인지 또는 머뭇머뭇하는 사람인지, 남에게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예의가 없는 사람인지, 현재 이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도,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까지도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 주제에 대한 걸 말해보면 좋을까 해서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문장 부호까지 말하자입니다. 모든 말은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마침표로 끝맺을 때는 마침표로 끝맺으셔야 됩니다. 물음표로 끝맺을 때는 물음표로 끝내야 됩니다. 느낌표로 끝맺음을 하실 때는 느낌표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맵시 있는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라는 말 있잖아요. 예라는 말. 외국 사람들이 예라는 말을 가장 어려워한대요. 가장 어려워한대요. 자, 예라는 말에 마침표를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예스가 됩니다. 예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예. 자, 물음표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물음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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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라는 말에 물음표를 찍으면 엄청 뜻이 많아집니다. 예? 뭐라고요? 어이가 없어. 예? 어이없어. 그리고 단순한 의문. 예? 다시 한번?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영어로는 방금 전에 했던 what이 됩니다. what. 뭐라고요? 근데 이제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really? 이런 뜻도 있어요. 정말? 설마? 이렇게 놀라는 뜻 있잖아. 예? 그리고 얘가 어이없게도 노가 되는 경우, 노 아니에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이게 느낌표로 갔을 때 예,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환호가 되는 경우죠. great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계속 환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좋았어. 그래, 내가 인정할게. 긍정적인. 예, 뭐 그렇게 하시죠.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라는 단음절에 어떤 문장보를 갖고 우리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지금 챕터 하나 갖고도 다 목사님 계속 팔을 돌리시는 건 금방 빨리 끝내라 이런 뜻인 거죠. 이제 물음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저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한 성도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남편 욕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부탁하시는 건데 남편 욕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생방송 중에 남편 욕을 하는 우리 여자 성도가 전화를 했으면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죠? 목사님도 진행하시는 분도 다 긴장 상태에서 이제 욕을 시작했으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욕을 막 하는 건데 남편이 너무 말을 막 하고 더는 못 찾겠고, 이렇게 30년 산 게 속상하고 분해서 더 이상 못 찾겠다. 이제 나 헤어질 주라고 그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 상담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질문은 뭐로 하죠? 질문은 뭐로 해요? 문장 부호가 물음표로 하잖아요. 자, 물음표를 지켜서 제가 한번 생방송 중에 말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 그럼 그 문제 갖고 남편하고 말씀해 보셨어요? 남편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시죠? 그 문제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평소에 어떤 생각하면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상담이 잘 될까요? 방송이 엄청 썰렁해졌겠죠, 그죠? 아니요, 질문한 거예요. 그냥 질문, 물음표, 문장 부호대로 말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질문이 첫 번째, 성도의 편을 들어줬다. 두 번째, 그냥 질문한 거다. 세 번째, 나무라면서 질책한 거다. 어떤 느낌입니까? 3번이에요? 아, 진짜 억울하네요. 목사님 2번이나 1번이었는데. 목사님은 1번과 2번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성도님 편을 들어주면서 질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똑같은 말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그럼 그 문제 갖고 남편하고 말씀해 보셨어요? 남편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시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평소에 어떤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나요? 다 질문입니다. 그쵸? 여기에 느낌표나 마침표가 있습니까? 다 물음표죠. 질문하는 물음표를 끝으로 올리는가 아니면 둥그렇게 말아서 내리는가에 따라서 공감하고 배려해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도전하고 질책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부를 어떻게 쓰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방언 중에서 참 재미있는 방언이 있어요. 물음표를 느낌표로 쓰는 동네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고향이 어디세요? 강릉이래나요? 강릉이래나요? 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강릉이면 강릉이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광현이래요. 아, 저야 모르죠. 박광현인지 아닌지. 방언입니다. 이 방언도 재미있는 예들이 있는데,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는 이렇게 물음표처럼 말씀하실 때는 다시 물어보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건 마침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예수님께 배우는 스피치 첫 번째 비법은 문장 부호까지 말하자인데요. 문장 부호까지 말하자는 것은 머뭇거리거나 또는 자신의 의견을 유보하듯이 말하지 말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침표일 때는 마침표로, 느낌표일 때는 느낌표로, 물음표일 때는 물음표로, 말 줄임표가 효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말 줄임표. 그래서 습관적으로 말 줄임표를 쓰는 버릇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머니들이 강해집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셨어요. 예. 서울에 있는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투사로 변하시죠. 왜? 새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왜 안 일어나는 거야? 학교 가야 되는데 밥이 지금 식어가는데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아침에 엄마가 여기 이제 자꾸 실명을 거론하니까 안 되겠어서 그냥 가명으로 가겠습니다. 예찬이를 깨웁니다. 아침에. 우리 어머니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일어나.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시작합니다. 예찬아, 일어날 시간 됐다. 계속 자고 있어요. 분명 깨어난 건 아는데 침대에 그냥 있는 거죠. 야, 너 안 일어날 거야? 지금 몇 시야? 너 매일 이럴 거야? 엄마 회초리 들고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
엄마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이겁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박예찬. 그럼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애는 우리 아들 일어나, 여기부터 박예찬까지 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늘 아침마다 반복이 됩니다. 결국 엄마가 아들만큼 속상한 아버지의 성을 그 아들 이름에다 붙여서 천천히 불러야 아들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왜 아들이 일어날까요? 무슨 메시지를 들은 걸까요? 이름만 불렀는데. 이름만 불렀잖아요. 엄마만 다른 성씨인데 이 집에서 그 성을 붙여서 불렀는데 왜 일어날 거예요? 아이가 메시지를 들은 거죠. 아, 더 이상 버티다가는 큰일 난다. 지금 안 일어나면 정말 큰일이다. 그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이거 보이시죠?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자세하게 요한 사도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소설책 쓰듯이 그려줬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아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아왔다면서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안칩니다.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 뭐예요?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시죠. 땅바닥에 뭐라고 쓰십니다. 즉 재촉하면서 묻는 그들의 말에 잠시 쉬시는 거죠. 또 청중들이 묻습니다.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목소리는 커지고 빨라지고 톤은 높아집니다. 그들은 모두 손에 뭐가 들려있죠? 돌이 들려있습니다. 스데반을 쳤던 것처럼 곧 여인도 돌로 칠 기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만에 허리를 펴시고 말씀하시죠. 낮은 목소리, 여리게 천천히 타이드듯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거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영신의 가책을 느낀 그들이 다 돌아가고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무리들의 목적은 어떻게든 여인을 처벌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절호의 기회가 왔다 생각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그들은 그래서 소란하죠. 선동하는 소리는 늘 고함치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목소리는 높아가고 격앙되고 날카롭고 귀에 콕콕 박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야 잘 전해진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못 들으셨을까봐 또 한 번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소란한 그들은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잠잠하시죠. 기다리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 침묵이, 잠잠함이, 부드러움이, 낮은 목소리가 엄마의 박예찬, 이 말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많은 반전 중에서 참 아름다운 반전이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성도님들, 요게 비법입니다. 지금 제가 했던 거. 상대방의 기억될 만한 말을 하고 싶다면 천천히, 여리게, 낮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심장에 메시지를 새길 수 있습니다. 이 청중들처럼 크고 빠르게, 강하게 나의 메시지는 어떻게 할 건지 듣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심장에 새기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랍니다.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예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예요? 간사님,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중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당신은 의인이야? 당신이 그렇게 깨끗해? 당신 죄진 거 하나도 없어? 이 사람보다 당신이 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복음서는 다르게 기록됐을 겁니다. 그날 그 여인과 예수님은 함께 돌에 맞아 크게 다치셨다. 화가 난 사람,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람 앞에서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있게 심어주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는 천천히, 여리게, 낮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빠르게, 강하게, 높게 말해야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 사람이 심장에 새겨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스피치 기법, 지금 3번째죠. 말의 주도권을 가져오거나 상대방에게 꼭 기억될 만한 말을 하고 싶으시다면 PPT 넘겨주세요. 천천히, 여리게, 낮게 말하는 게 예수님께 배우는 스피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눈높이를 맞추는 건데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유치원생들의 그림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네. 진짜 피카소처럼 그렸죠. 네. 자, 이 그림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뭘까요? 예? 눈, 코, 입, 귀 중에, 머리카락 중에 어떤 게 좀 특징적입니까? 다 특징적이긴 하네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리면 안 그릴 만한 신체가 한 군데 있는데, 어디? 코, 그죠? 코. 특히 오른쪽 2번째 위에 있는 거, 코, 이렇게 동그란 거. 예, 저런 코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왜 아이들은 코를 다 저렇게 그릴까요? 정말 답답하죠?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그려서 그래요. 아이들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봅니다. 아이들은 정말 엄마가 저렇게 생긴 것처럼 보여요. 밑에서 위를 보니까요, 엄마의 콧구멍이 늘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유행하는 말 중에 갑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분싸. 어른들도 다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갑분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갑분교. 종교 이름은 아니고요. 갑자기 분위기 교장 선생님. 이런 말이래요. 갑자기 분위기가 교장 선생님으로 했다는 건 교장 선생님처럼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교장 선생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저는 그래요. 어릴 적에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여놓고 요즘같이 내리쬐는 떼약볕에서 당신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해가면서 계속해서 옆에 있는 순이는 비실비실하다 쓰러져 가는데 분위기 파악을 정말 못하는 거죠. 갑분교는 요즘 많이 쓰는 말로 꼰대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갑분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이 저처럼 이렇게 높은 교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저 그림처럼 밑에서 위로 엄마를 올려다볼 때 콧구멍이 커지는 것처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심장에 새겨야 할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교장 선생님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지만 지금 교장 선생님 그 훈시에 감동이 돼서 내가 이런 만큼 살아왔다.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 뜨거웠던 떼약볕에 그 아픈 추억만 다들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면 전달이 아니고 단절이 됩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예. 시작. 아멘. 이건 이제 복음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첫 시작인데요. 바로 앞장인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나타내시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는 것도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군중에 밀려서 피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밀려오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배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고 사역이 바빴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으로 이어지고 지금 말씀이 4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한 배에 오르시죠. 무리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배를 준비한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고 육지에서 띄어서 이렇게 배에서 메시지를 이제 하십니다. 뭐냐면 눈높이를 맞추시는 겁니다. 기꺼이 낮은 곳으로 가셔서 성도들을 올려다보면서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죠. 그리고 무리는 바닷가의 능선과 해변가에 앉은 거죠. 자,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낮에는 물 쪽에서 바다 쪽으로, 물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죠, 그죠? 육풍, 해풍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물가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면 그때 마이크가 없을 테니까, 그렇죠? 음향 효과도 있죠. 잘 들리는 효과도 있고 눈높이를 맞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말씀을 하셨다면 물론 눈높이도 안 맞겠지만 말이 다 흩어졌겠죠. 그죠? 바람과 함께 말도 흩어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성과 눈높이를 함께 맞추는 스피치를 하셨습니다. 제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본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제도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 중장애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게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제목이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입니다. 차근차근 한 3시간 동안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3시간 동안 보고 제가 경찰청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제 제도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설명을. 이 제도는 범죄자의 범죄 행위로 사망이나 중증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보상을 해줄 여건이 안 될 때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불합리하게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쉬운 말은 아니지만 국가가 보상해줄, 그 가해자가 보상해줄 능력이 안 될 때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거, 그거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방송 아나운서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디오 앞에 있는 우리 청취자들이 10살이라고 생각해라. 10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원고도 작성하고 말도 해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하라는 거죠. 쉬운 말을 하는 것은 배려입니다. 그리고 교양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이 쉬운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려는 성향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얕은 지식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가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교만하고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어렵거나 전문 용어를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쉬운 말은 의외로 쉽습니다. 쉬운 말을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단문 쓰기입니다. 단문 쓰기. 길게 하지 말고 경찰청 범죄자 피해 구제 제도를 문장 구호를 지켜서 읽었으면 저는 지금 죽었습니다. 마침표나 쉼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침표나 쉼표가 없는 그 긴 문장을 어떻게 다 읽습니까? 단문으로 하는 겁니다. 평소에 말할 때도 마침표를 자주 쓰는 거예요. 접속사로 장황하게 연결하는 문장이나 말은 결국 상대방의 흥미를 떨어뜨리죠. 그죠? 그리고 정리가 안 되네 저 사람. 자기 말하는 것도 뭔지 모르네. 그리고 말을 왜 저렇게 어렵게 하지? 말을 간략하게 끊어서 말하는 연습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참 저분 말 잘한다, 냅시 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 긍정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잘 하시는 스피치 기법인데요. 예수님은 항상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스피치의 핵심은 쉽고 재미있고 이해가 잘 돼서 청중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54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비유 설교는 눈높이 스피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늘 쉽고 재미있고 이해가 되도록 우리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나 예화를 늘 사용하셨죠.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쉬웠는데 권위가 있고 차별화가 됐던 겁니다. 그들의 이전의 선생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스피치 기법은 쉬운 말, 눈높이를 맞추는 말을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단문을 쓰도록 하고 말을 쉽게 하는 연습을 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읽었던 책의 내용, 그런 걸 비유를 평소에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말이 힘이 있습니다. 다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품이 있는 말을 하자는데요. 제가 평PD 때 설교 편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내용, 그걸 이제 목사님이 텍스트로 선정을 해서 아주 열심히 그리고 은혜롭게 이제 풀어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간음한 여인을 설명하면서, 물론 이 여인이 구제받기 어려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용서했다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건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제가 편집했죠. 예전의 부흥사님들 중에서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욕을 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안 하시겠지만 대화 중에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죠. 특히 남자분들 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으면 합니다. 어디? 자동차 안에만 들어가면 그 설명하던 우리 원장님도 법 없이도 사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핸들만 잡으면 바로 욕이 나옵니다. 이런 동물농장이 되는 거죠. 숫자 방언이 막 나옵니다. 17, 19 막 나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과 가는데 이제 상대방 차량이 잘못됐다고 해서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처럼 저렇게 정말 개같이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을 누가 들어야 돼요? 욕을 누가 들어야 돼? 그 사람.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운전을 그렇게 난폭하게 하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운전을 다 누가 들어요? 네. 제일 먼저 제가 듣고 그 차에 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듣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한 그 상스러운 말을 내 가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고 나의 사랑하는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이게 없는구나. 여기 있네요. 시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톡 까놓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얘 미련한 놈, 이게 욕인가요? 너 왜 이렇게 미련해? 어이구 이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제 라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라가는 아람어로 이런 무가치한 쓸모없는 속이 빈 욕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바보 같은 놈, 돌대가리, 뭐 이런 상스러운 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한다고 그랬잖아요.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얼마나 심하게 망가뜨리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련한 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절대로 하지 마 얘들아. 절대로 욕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저희 할머니도, 저희 어머니는 잘 욕을 안 하시면 저희 할머니가, 제가 할머니 손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어머니랑. 할머니가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시는지, 사랑하는 손자한테,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닌데 예를 들은 겁니다. 호랭이 깨물어 갈 놈.
연병할 놈, 썩을 놈, 빌어먹을 놈, 오살할 놈, 육실할 놈, 금수만도 못한 놈, 급살 맞은 놈, 경을 칠 놈, 경상도에는 쇠가 10,000발이나 빠진 놈. 이 중에 섬찟하지 않은 게 있나요? 다 너무 섬찟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엄마는 못 삽니다. 엄마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딸을 호랑이가 물어갔어요. 연병에 걸렸어요. 아들, 딸이 빌어먹게 됐어요. 급살을 맞아서 죽었어요.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내고 도와주죠. 그런데 말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 중에 자녀한테 많이 하는 말이 쇠가 10,000발이나 빠진 놈이라는데, 쇠는 이제 혀예요. 한 발이 한 1.5m 됩니다. 40발이면 혀가 15kg가 빠지는 거예요. 혀가 15km나 빠질 놈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오신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에 보면 조선 부모들의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이런 저주의 말을 쓰지 않도록 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차츰 이 저주의 말이 사라졌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좋은 전통인 금주 금연도 이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웃으시는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릴 때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저주의 말의 뿌리가. 욕은 일단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한 사람을, 자신을 저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들은 상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송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님 찬양하는 입으로. 그 가사 전체가 다 이 주제입니다. 따라서 장난으로라도 욕을 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어 습관이 있는데요. 그 언어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 언어 습관이 뭐가 있는지 좀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목사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실 테니까. 첫 번째는 존댓말하는 습관입니다. 높임말을 쓰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는 어른들이 반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상호 존대하는 게 이제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존대는 대답하는 말도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존대를 해야 하는 분과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 그래서 정말? 웃잤을까이? 방송도 그래요. 방송은 청취자들에게 무조건 존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 진행하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그렇군요. 네,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추임새를 넣도록 연습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가 자대 배치 받으면, 지금 뭐 전화 자유롭게 하지만 자대 배치 받으면 훈련소 때도 전화를 못하고, 자대 배치 받으면 선임이 데리고 가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딱 한 통화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대구에 사는 제 동기인데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통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다. 그럼 잘 있지? 안 아프다? 엄마는 밥 묻나?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
다 반말이잖아요, 그죠? 물론 지역마다 또 집안마다 정서가 다르겠지만 이 엄마랑 오랜만에 통화하는 이 경상도 사나이의 이 언어를 보고 정말 그때 많이 놀랐어요. 물론 그 지역 정서가 그런 거예요. 엄마랑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존대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존대를 많이 하는 거죠. 손님,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예, 이 옷 세탁 이틀 정도 걸리세요. 잘못 쓰는 존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서도 목사님께서 행사 같은 데 있을 때 이렇게 많이 하세요. 어느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해 올리시겠습니다. 또 겹존칭이거든요. 존칭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 정도면 맞는 거죠. 적절하지 못한 존댓말도 참 많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품 있는 말하기 중에서 욕설은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존댓말이었죠. 두 번째 욕설 안 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좀 과하긴 한데 마태복음 18장을 18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욕설이나 비속어보다 더 심각하게 쓰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먼저는 신체의 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잘못됐던 우리의 말들입니다. 절뚝발이, 벙어리, 귀머거리, 봉사, 문둥이, 병신 이런 말입니다. 또 듣기에 불편한 말이 있는데요. 신체에 대한 표현 중에 목구멍, 이빨, 눈깔, 귀때기, 뺨따구, 발모가지, 대가리 이런 쓰지 마셔야 됩니다. 피해야 할 말들도 많습니다. 골수신다, 멍 때린다, 허접스럽다, 쇼하고 있다, 개판친다, 쇼부고 온다, 장땡이다, 개털이다, 맛이 갔다, 쪽팔린다, 갈군다, 지랄한다 이런 말. 웃는 분들은 안 쓰시는 거니까 웃으시는 거죠. 네. 또 신조어나 비속어 중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헐, 대박, 쩐다, 후덜덜, 담탱, 영감탱이, 할망구, 서방, 마누라, 애새끼, 개집 이런 말도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품위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개 새끼가 개의 새끼잖아요. 그래서 욕은 아니에요. 욕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의 새끼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강아지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말의 새끼는 강아지, 소의 새끼는 닭의 새끼는 돼지의 새끼는 돼지의 새끼는 어느 지역에는 돼지 새끼를 하는 말이 있나 봐요. 뭐라고요? 그렇죠. 거꾸로 바꿔보는 거예요. 새끼 돼지 이렇게. 새끼 돼지, 새끼 오리. 재밌어요? 새끼 사슴 이렇게. 그래서 피해야 할 말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여기가 전라도인데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요. 충청북도 사람입니다. 충청도에서 산 것보다 서울에서 산 게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광주지사장 했고 대구지사장 했고 부산지사장은 지금 2번째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나면 혹시 될지도 몰라요. 온 지역을 다 돌아다녀서 제가 근무한 곳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입니다. 이렇게 지사장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서울 말로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사투리는 좀 바꾸려고 노력해보는 거죠. 호남 지역은 특히 잘못하는 발음 대표적인 게 뭐죠? 나의소원이죠. 나의소원. 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에 정말 제가 총무국장을 할 때 국어 시험을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이것을 도금을 쓰시오. 어떻게 읽는지를 쓰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사실 잘 모르면 민주주의의 이렇게 써도 돼요. 그게 원래 음가니까, 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니까요. 근데 정말 민주주 이런 쓴 분이 있었어요. 장난치려고 그렇게 썼겠죠. 근데 지역을 가늠할 수 있겠죠. 정답은 뭐냐면 민주주의의 의입니다. 어렵죠, 한국말이. 그죠? 민주주의의 의이 이렇게 되면 맞는 거예요. 우리 호남에서 또 대표적인 경우가 못한다고 할 때 나 못해 약해. 이건 앞에 히읗이 있어서 격음을 해야 돼요. 된소리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약해, 못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치? 못해, 약해. 이 대표적인 그 발음이에요. 부간, 행보간, 박학다식, 힘을 합해서, 버박박사. 사실 이런 발음은 조금만 신경 쓰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사투리는 제가 설명을 여러 개가 있는데 하지 말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다음 한번 있을 거예요. 다음 넘어가면 돼요. 없어요? 아, 영상이 없구나.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 충청도 사람이라. 가가 이게 이제 가가 이거는 가시성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가서 이런 뜻입니다. 가가 가지고 가버려. 자, 그럼 여기 준비하실 혼합해서 한번 써볼게요. 가가 가시성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가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는 할음절을 가지고 너무 많은 뜻을 이 경상도 사투리의 특징은 이 인토네이션, 이 음이 높고 낮음 그리고 길고 짧음을 가지고 그 의사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죠. 전파성에서 한 분이 경상도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 이름이 자꾸 틀리게 영수증이 온다니 헌금하셨는데 이름이 틀렸다. 내 이름이 틀렸다. 와 이리 맨날 틀리노. 내 이름은 박성권이라. 아, 네. 박성권님이시라고요? 아이. 나는 박성권이라. 성리성, 권세권. 박성권이. 아, 박승권님이시군요. 그래, 박성권이. 이제 맞네. 성리성, 승리승이죠, 승. 네, 박승권인데 자기 이름이 자꾸 틀리다고 박성거이 이러셨던 겁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에 나오는 게 어 발음과 의 발음을 넣어졌다. 정권, 증권인데 정권,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이 또 경상도 사투리에 나오는 거. 경상도 사투리 중에는 또 이제 그 습관적으로 쌍받침 된소리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된소리 발음을 회피하는 경향인 거죠. 뭐 우리 많이 아는 거 살밥, 그죠? 네. 잠자리인데 잠자리, 날아다니는 잠자리인데. 그리고 왜 싸우노? 싸우다인데 사우다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만 더 하고, 첫 번째 뭐였죠? 저 품위 있는 말 쓰는 거, 존댓말 쓰는 거 있었죠? 욕을 하지 말자. 가급적이면 사투리를 좀 안 쓰려고 노력해보자. 그 다음에는 아예 크리스찬이 쓰지 말아야 할 말과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와서 그 문화가 우리 언어 생활에 그대로 뿌리내려 있어요. 뭐뭐 할 것으로 점쳐진다.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일기예보에 습관적으로 아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점쳐진다는 건 점을 친다는 거잖아요. 예상된다 정도로 바꾸면 좋죠. 산통 깨졌다. 산통은 점쟁이들이 이 점칠 때 흔들어서 쭉 하면 빠지는 거 산통입니다. 그게 팔자에 없는 복을 받았다. 팔자. 운이 좋다. 운수가 좋다. 이 말은 뭐 우리 성도들도 많이 쓰는 말인데 하나님 은혜 주신 거지. 하나님이 경륜과 섭리로 인도해 주신 거지. 운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행운이다. 재수가 없다.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공연불이다. 운명하셨다. 명복을 빈다. 야단법석이다. 야단법석이 불교 용어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기다툼한다. 화두를 던진다. 삼남안상. 부처님 같은 편안한 인상이십니다. 뭐 이런 말들. 불교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은 어찌나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지 모든 성도들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안 맞죠? 해운대에 성령 집회가 9월 8일에 있었는데요. 제가 수정해준 말입니다. 이곳은 부산 부흥의 영적 메카입니다. 메카가 어디입니까? 이슬람의 성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안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안 맞는 말인 겁니다. 기도 받으세요. 또 적당한 말은 아닙니다. 대예배, 준비 찬송, 예배 본다, 주의 종림. 우리가 한 번쯤 살펴봐야 될 말입니다. 종은 뒤에 전미사가 뭐로 붙어야 되죠? 죄송하지만 종은 종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참 굉장히 어렵네 지금. 그 주의 종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종님이라고 붙이는 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건 맞죠.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주의 종에 님을 붙이는 건 어쨌든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스피치 기법은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려서 상스러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품위 있게 말하는 겁니다. 또 크리스찬으로 금해야 할 말을 우리의 평소 언어 습관에서 쓰지 않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강의안 중에서 대학에서 강의하던 원고였는데요. 그 타이틀만 좀 쭉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입니다. 다음 품위 다음 긍정적으로 말하기, 품위 있는 말. 다음 그 전에 있던 게 이제 긍정적으로 말하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걸 예수님께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웃는 겁니다. 기꺼이 웃어주고 웃기게 하자. 다음. 나만의 브랜드 언어 만들기도 있고. 다음. 배려하는 질문. 예수님께서 하셨던 스피치 기법이거든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상황이 전혀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다음. 경청하기. 다음. 스토리텔링으로 말하기. 다음. 바른 질문으로 말의 길을 닦는 거. 다음. 다음. 이상하게 됐다.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위에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6장 말씀 한 번만 찾아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중학교 운동장에 여기저기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퇴근하시다가 멈춰주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바람이 부는데 한 학생이 본체만 채 지나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생각해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한 학생이 본체만 채 지나갑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거죠. 다른 한 학생은 교장 선생님께 진실을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쪽에 쓰레기 더 많아요. 저기 가서 주세요. 또 한 학생이 다가옵니다. 말하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말없이 쓰레기를 줍습니다. 누가 쓰레기 만난 교장 선생님의 진정한 제자이겠습니까? 제가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진실의 말보다 실천의 말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실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멋지고 화려한 말이 아닌 실천의 말로 스피치와 대화에서 멋지게 소통하고 공감하기를 소망해 보고요. 제가 오늘 드렸던 몇 가지 그 노하우가 여러분들의 말을 진실의 말로 이끄는데, 그리고 맵시 있는 말로 이끄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목사님 읽으셨던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저랑 이렇게 같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같이 정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감사합니다.